존 웨슬리의 설교. 사랑에 대하여. 온 체러티. 해설. 사랑에 대하여는 런던에서 1784년 10월 15일에 작성되어 이듬해 아르미니언에 실렸고 1788년에 출간된 설교집에 수록되었다. 이 설교는 웨슬리의 설교문 중 유일하게 설교문 자체와 실제 웨슬리가 야외에서 이 설교를 어떻게 선포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설교이다. 이 설교를 통해 웨슬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이 묘사하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되지 못함을 강조한다. 웨슬리는 먼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헤침으로써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이웃을 향하는 것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랑임을 밝힌다. 또한 그 사랑의 성질이 무엇인지 본문이 구절을 구체적 예시로 들어 설명한다. 다음으로 웨슬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의 위치를 대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며 크게 5가지 웅변술, 지식, 믿음, 선행,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을 예시로 든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미신은 그것이 기독교이든 아니든 이 5가지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설명한다. 끝으로 웨슬리는 그 5가지 모두 절대로 참된 사랑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메소디스트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된 종교의 거룩한 기질을 소유하고 믿음의 능력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붙들 것을 촉구한다. 성서 본문.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설교문.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기에 모든 것에 있어 진실하고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어떤 성경 구절은 각 사람의 양심에 더욱 즉각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본문도 그와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할 이는 많지 않고 오히려 대다수는 기꺼이 동의할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이들 중에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된 그것이 바로 나의 종교입니다 라고 긍정하는 이들만큼 찾기 흔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에 정착한 유대인인 스페인 의사 누네즈조차도 매우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다소 사람 바울은 내가 읽은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입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첫 번째 편지의 13번째 장이 황금 글자로 쓰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을 들고 다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이 한 장이 참된 종교의 모든 부분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하여 그는 분명히 옳게 판단했습니다. 이 본문은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있든지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 우리는 첫째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관해, 둘째로 무엇이 흔히 사랑의 자리를 대체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 우리는 셋째로 그중 어떤 것이라도 또한 그 전부를 다 합치더라도 사랑에 대한 필요성을 대체할 수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 아가페는 평범한 영어 단어인 사랑의 의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전 번역본은 모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론 영어로 완전히 번역된 성경 중 가장 오래된 성경인 윌리엄 틴데일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헨리 8세의 지시에 따라 런던에서 출판된 성경도 같게 번역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국왕 에드워드 6세, 여왕 엘리자베스, 국왕 제임스 1세의 통치 아래 연속해서 출판된 모든 성경 또한 그러했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국왕 찰스 1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의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번역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가 처음으로 변경된 것을 1649년에 의회의 인쇄 업무를 맡고 있던 로저 다니엘과 존 필드가 출판한 성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변경은 장기의회가 통치하던 시기에 일어났고 그때 평범한 영어 단어인 사랑이 라틴어인 체리티로 대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행한 시기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악영향이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가난하고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반 남성과 여성이 헬라어 원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체리티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비참한 실수가 교육을 받고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 또한 수많은 이들이 이 오류에 빠져 본문에서 다루는 체리티가 주로 전부 그러한 것은 아니더라도 외적인 행동과 관련되었으며 자선활동과 다를 바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옥스퍼드 대학을 가기 전이 본문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완전히 잘못 전해지지 않은 설교는 단 한 편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적절한 원래 단어인 사랑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잘못 전해질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많은 저명한 지식인과 경건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수없이 읽고 모든 각도에서 생각해 본 끝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에 담긴 취지를 신중히 따져본다면 누구든지 이 말에 동의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부터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개별적으로 적용되어 겸손한 용기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때 그전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가 모든 인류의 자녀들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부드럽게 이끕니다. 그저 존중이나 위안을 주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들과 자신의 영혼의 원수들을 향해서는 아직 그의 원수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랑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영혼을 향한 자비로움과 선한 의도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솟아나는 사랑 없이는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근원에서만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모든 이교도의 세상은 구원의 모든 가능성에서 배제되었다고 봐야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그들이 믿음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상황에서 이야기한 것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구절은 복음이 전해진 자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이들은 고려 대상에 넣지 않고 있으므로 그들의 최종 상태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떤 결론도 요구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다루실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교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분은 그들에게 주어진 빛에 따라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자비를 가지고 계시며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여기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성질은 무엇이며 그 사랑에 분리될 수 없는 열매란 무엇입니까? 사도는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지만 그 중에 가장 주된 성질과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겸손의 척도는 같습니다. 사랑만큼 영혼을 겸손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높아지고자 하는 허영심과 교만함을 발생시키는 것들을 버리게 하고 오만함과 거만함은 우리를 작게, 가련하게, 천하게, 그리고 사악하게 만든다는 것을 스스로가 보게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기꺼이 가장 작은 존재가 되도록 그리고 모두의 종이 되게 하며 우리가 햇빛 안에 티끌은 작지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나는 그보다 더 무한하게 작아집니다. 라고 말하도록 가르칩니다. 둘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 영어 번역은 쉽게 성내지 않는다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쉽게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원문에서는 그 단어를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의 말은 단순히 조우 파로키네타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번역가들은 사도 바울의 행동이 스스로 자신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 그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쉽게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누구든지 이 글을 읽으면 바울과 바나바 둘 다 예민해졌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바나바처럼 흥분했고 사랑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정황을 먼저 고려해 볼 때 그것은 더 명확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한 것까지는 서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조언을 구하거나 물어보지 않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나태함 때문이었든 비겁함 때문이었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올바르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문구는 카이 예게네토 파록시스모스로 문자 그대로 그리고 분노함이 있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분노함이 있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만 분노했을 것이고 합리성을 버리고 그저 분노함으로 둘이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뜻대로 행동하기로 마음을 정한 바나바는 그의 조카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르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바나바는 이것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전체적인 서술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화를 보이거나 사랑의 법에 반대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으며 그를 위해 변명을 만들 필요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자는 분명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합니다. 그는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하는데 이 거역하는 자들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의 진리도 포함하여 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룩함을 반대하는 이들입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로 알게 하실까를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를 도발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작을 악으로 욕을 갚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하며 자신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선하게 대합니다. 그는 악해지지 않고 항상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몇 가지의 모욕, 비난, 상처만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허용된 인간이나 악마가 가하는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그 영혼을 침범할 수 없는 인내심으로 무장시킵니다. 냉혹하고 스토아적인 인내심이 아니라 공기처럼 유연하기에 타격에 저항하지 않으며 피해받지도 않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며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는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며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마음을 녹이는 사랑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결도 이 사랑을 꺼뜨리지 못하며 홍수와 같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도 사랑을 함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사랑 대신에 그 자리에 흔히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웅변술입니다. 특히 종교적인 주제와 관련해서 말을 잘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화술이 좋은 일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련된 것에 대해 제대로 그리고 유창하게 말한다면 그 누가 하나님이 그의 편임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자신을 스스로 긍정적으로 여길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홍수와 같은 말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을 선호하며 수다스러운 자보다 많이 알고 있는 자가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지식은, 특히 신적인 지식과 지혜의 깊이를 모두 담고 있는 성서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지식의 소유자는, 특히 성서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은혜를 즐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고 다른 어떤 지식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오직 믿음만이 값진 지식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으며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영원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사도 야고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하며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은 선행, 경건한 행위와 자비가 믿음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천국에 가기 위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득당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로마 교회는 물론 개신교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정서인 것 같습니다. 경박하고 몰지각한 이들이 아니라 교회의 진지한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바로 그들의 행위를 통해 너는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을 알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지 않은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기보다는 비난과 아픔, 친구와 재물을 잃는 고통을 겪은 후에도 자신의 몸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에 불사르도록 내어주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랑의 부재를 채워줄 것이라 실제로 믿는 어떤 혹은 또 다른 것들로 이루어진 목록 안에서 한 단계가 다른 단계 위에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점진적 변화의 색채로 존재하는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는 것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최상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하나하나를 그전 것보다 높이 두며 진행합니다. 웅변술 위의 단계는 지식이고 믿음은 그것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선행은 믿음보다 상위의 단계이고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은 그것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은 기독교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이웃을 향한 사랑 이외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독교 세계 어느 곳에서든 종교로 받아들여지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부분적으로나마 종교적이든 아니든 아니면 어리석음, 미신이나 사악한 것 중 하나이든 위 항목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도나 가톨릭교도가 종교로 간주하거나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이 5가지 중 하나 혹은 다른 것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릇되게 종교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검사해 보십시오. 이 법칙이 예외 없이 적용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로 들을 귀가 있고 죄에 대한 책망에 대하여 완고해지지 않은 자들에게 이 5가지 자격 중 하나 혹은 전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앞에서 설명한 사랑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창조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 속성,
일하심과 관련하여 이전에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화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도 중 제일 되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뒤처지지 않아 성 베드로처럼 설교하고 사도 요한처럼 기도할지라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자한 사랑이 나의 영혼을 지배하는 기질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적 대화나 공적 사역에서 사용되는 최상의 웅변술이든 설교나 기도를 위한 최고의 재능이든 만약 그것들이 겸손, 온유, 그리고 인내하는 순종과 결합하여 있지 않다면 저를 더 깊은 지옥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고 천국의 한 걸음도 별표 가까이 다가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가지 평범한 사례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5, 60년 전에 알고 지내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아무에게도 종교적 진리를 믿게 하려 노력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사람들을 종교적 활동에 참여시키려 설득하지 않았지만 그 자신은 설득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호소력 있는 언어 능력도 설득하는 힘도 온유함과 낮아짐, 순종과 인내하는 사랑과 결합하여 있지 않다면 단지 맑은 목소리나 세련된 외모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영원히 불타는 곳에 더 뜨거운 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덧던 피조물도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와 본성의 모든 비밀 신적인 혹은 이제까지의 모든 필멸이 획득한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이해하며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신비한 본문들을 해석할 수 있을지라도 저에게 겸손함, 온유함, 순종함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플랜더스에서 최근에 일어난 전쟁이 끝나기 전 그곳에서 찾아온 한 사람이 꽤나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었고 신뢰할 만한 이해력과 진실성을 갖춘 존 하임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가 전해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조나단 피라는 우리 플랜더스 신도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몇 년간 알고 지냈고 그는 흠잡을 만한 구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가 하루는 장성급 장교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자네에 대해 들리는 이 소문이 대체 무엇인가? 듣기론 자네가 예언자가 되어 잔혹한 부르봉 왕가와 오만한 오스트리아 왕가의 몰락을 예언한다고 들었네. 자네가 진짜 예언자이고 그 예언이 실현되면 우리도 기쁘겠지? 그렇다면 자네가 진짜 예언자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증표를 보여주겠는가?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증표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시에 여러분이 플랜더스에 온 이후로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천둥과 번개 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증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고 일어날 낌새조차 보이지 않지만 3일 안에 여러분은 프랑스인들과 전면전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릴 증표는 이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열에서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거짓 예언가라면 첫 사격에서 총탄을 맞고 전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참된 예언자라면 왼쪽 종아리에만 머스킷 총알을 맞을 것입니다. 다음 날 12시에 플랜더스에는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의 천둥과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모든 예상과 다르게 폰테노의 전투가 벌어졌고 그는 첫째 열에서 전진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발의 총성이 울렸을 때 그는 왼쪽 종아리에 머스킷 총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속세나 영혼의 행복과 관련하여 어떤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가 먼저 퍼져 있었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어 한 스테어스 백작 부인과 몇몇 귀족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이런 엄청난 영광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의 정신을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알기로는 그는 오늘날까지 리즈에서 몇 마일 떨어진 시 무어사이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비록 여타 다른 것보다 한없이 더 나은 성서에 대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저는 20년 전
성경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서 누군가 그에게 구약의 어떤 히브리어 단어나 신약의 헬라어 단어를 물어보면 잠시 일 생각한 후 그 단어들이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오고 각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말해주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머스 월시입니다. 이러한 성경 지식의 대가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또 앞으로 보게 되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사랑이 없고 거만하고 조급하고 인내심이 없다면 그가 태어난 것이 확실하듯이 그와 그의 모든 지식은 함께 망했을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은 헛된 상상력, 미친 사람의 단순한 꿈, 판단의 체계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만약 이것이 보편적인 거룩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만약 이것이 낮아짐, 겸손함, 순종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계시만큼이나 참됩니다. 인간의 모든 자녀, 친구나 원수, 그리스도인, 유대인, 이단자, 혹은 이교도를 향한 부드러운 자비심에서 분리되고 모든 인간을 향한 온유함에서 분리되고 모든 상황에서의 자족함과 순종함에서 분리된 모든 믿음은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에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메소디스트라 불리는 모든 이들이여, 이것을 들으십시오. 살아있는 모든 자 중 여러분이 이 문제와 가장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간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영혼을 배신하지 않고서야 다르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여러분은 강력히 주장하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가 더는 얻을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의 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를 현재의 모든 사악한 기질, 자만, 격정, 성급함, 영혼의 모든 교만함, 모든 거만함과 고압적인 태도, 분노, 화, 신랄함, 불만, 투덜거림, 조급함, 소심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지옥에서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착각을 경계하도록 자주 보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하나의 기질에라도 빠져 있으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에 있다고 스스로 축복하고 꿈꾼다면 우리는 가장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넷째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재산을 조금씩 나누어서 번어가 정확히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마땅히 받을 이유가 있는 이들에게 부지런히 배분하더라도, 내가 만약 오만하고 쉽게 격동하고 불만이 많으며 이런 기질에 끌려다닌다면 타인에게 어떤 선행을 하든지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련한 일입니까? 이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누가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중 많은 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을 받습니다. 죽음 전이 아니라면 죽음 후라도요. 그들을 위해 큰돈을 들인 호화로운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그들을 위해 가장 정교한 기술로 만든 대리석 기념물이 세워집니다. 그들의 덕을 하늘에 닿도록 극찬하는 가장 우아한 선율로 쓰인 묘비명이 주어집니다. 어쩌면 그들을 기념하여 전 세대에게 그들의 기억을 전달하기 위해 매년 추모연설이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수도원, 대학교, 구제기관, 그리고 거의 모든 자선기관의 설립자들이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설립자가 기관, 대학교 혹은 병원에서 받는 찬사보다 더 큰 찬사를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얼마나 가련한 보상입니까? 가령 그들이 믿음 안에서 죽지 않은 경우여야겠지만 그들이 악마와 그의 부하들의 손안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위안을 더하는 것일까요? 혹은 고통을 더하는 것일까요? 지옥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어떤 모욕과 얼마나 매서운 비난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더 지혜로웠기를, 선행에 열성적인 모든 이들이 그것을 올바른 위치에 두게 되기를,
그들이 선행으로 거룩한 기질의 자격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 아닌 그 선행이 거룩한 기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를. 영국의 관례에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많은 이들의 귀에는 이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이전에 살펴본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사도의 이 주장은 더욱 이상하게 들립니다. 믿음을 부인하고 의식적인 죄를 범하고 의무를 저버리기보단 참혹한 죽음에 나 자신을 맡기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오만함, 분노 혹은 조급함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시가 이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게데스 박사 앞에서 살펴본 모든 것을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무엇을 알든, 무엇을 믿든, 무엇을 행하든, 어떤 고통을 겪든, 만약 내가 하나님과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낳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웅변수를 가지고 있든 어떤 자연적 아니면 초자연적 지식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받았든 내가 경건함이나 자비로 인해 어떤 선행을 하든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며 양심을 위해 어떤 고난을 겪든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더라도 만약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면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찬사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온 세상이 반대편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늘 반복해서 가르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된 종교는 그 본질에 있어 거룩한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거룩한 기질이 부재한 다른 모든 종교는 그것이이고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 루터교, 개혁교회이든지 간에 허영심 그 자체보다도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을 지닌 모든 이가 이 한 가지 점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1784년 10월 15일 런던